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윤정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자 다짐하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기뻐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실히 믿고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강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강서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강서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영과 육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덕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묵묵히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할 수 없었던 주중 파라설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내일은 이교구 4지역, 금요일에는 이교구 5지역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모이고요. 3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세례자 교육 있습니다. 대상자들 혹은 또 교육이나 가정에서 권면해야 될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13구역 박노평 안수집사님, 유드래 권사님의 차남 의성군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2시에 신촌에서 있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고요. 교회에서는 12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노디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셨네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수요일 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찬양대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봐라, 담임 목사 있을 때보다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더 많네. 그랬더니 지난주에도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뵈려고 왔어요. 오늘 적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러고 왔는데 역시 지난주처럼 꽉 채워주셔서 제가 참 속이 옹졸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 원래 성경 이름 여호수아인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책 서자를 붙여서 여호수아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뭐 여호수아서라고 그래서 뭐 잘못 부른 말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를 이제 다루게 되겠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에서부터 여호수아의 죽음에 이르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일어났던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일을 주도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에는 성경 속에서 여호와의 성호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호수아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 나타난 이름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최초의 이름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이었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제대로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지도하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족속과 싸웁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할 때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젊었을 때부터 모세 곁에서 오랫동안 모세를 섬긴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모세가 그 광야에서 돌아와서 바로와 단판을 짓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부터 여호수아가 모세의 오른팔 노릇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세를 표현한 그 영화들에 보면은 그 애굽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빠짐없이 등장을 합니다. 젊은 청년으로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갈렙과 더불어서 돌아와서 신앙적인 긍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부정적인 비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뭐 폭동을 일으키고 뭐 돌아가자 뭐 어쩌자 하면서 난리를 치지요. 그래서 결국 그 일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했어야 되는 일은, 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었다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1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대가 모세가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며 30일간 애곡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아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 이전에 여호수아는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도 백성들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러면서 명령하시기를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합심을 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중심 사상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인들과 싸웠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해야지, 가서 싸우자. 그래서 싸우러 갔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기게 해줬다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그 순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요 다 주는 걸로 돼 있고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가 줄 이런 표현보다는 여호와가 주신, 여호와가 주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고 이스라엘은 얻고 모세는 그 백성을 이끌고 정복하고,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결국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신 거니까 그거 믿고 그들은 들어갔고, 하나님은 주셨고 여호와는 정복했다, 여호수아는 정복했다, 이런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기로 약속했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니네 거니까 들어가라, 그리고 방해하면 싸워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거다, 그래 들어가서 차지해라, 니네 거다 이거. 그러면서 그 범위를 4절에 보면 남쪽으로는 광야, 신광야나 네게보 지역까지겠죠. 북쪽으로는 레바논, 갈릴리 위에 레바논까지, 북동쪽으로는 유브라데, 정확하게 말하면 동쪽으로 요단강까지고요.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까지다. 이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니까 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끌고 가라 명령하시면서 위로도 하실 겸 약속도 하실 겸 힘도 주실 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사실 지난 주간에 설교 제목을 주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가 더 중요할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가 중요할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를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5절과 9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러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5절과 9절에서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앞뒤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너 봤지?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거 네가 봤지? 다른 사람들은 뭐 모세에게 반항도 하고 신앙도 없고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모세가 영도자가 뭐 제대로네 아니네 했지만 여호수아야 너는 봤지?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걸. 그러니까 네가 본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과 똑같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게 광야든 그게 모압이든 그게 가나안 땅이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이나 강조합니다. 강해라, 담대해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아직까지 죽었지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금 아직도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고 하지만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위치는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의 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비서실장 격인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사실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서학자들이 표현할 때 그러나 모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모세를 따라잡을 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걸 여호수아도 알고 있어요. 설사 객관적으로 여호수아가 모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모세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모세는 요새 말로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는 저들을 이끌었고 저들은 모세를 잘 따랐지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저들이 나를 그렇게 따라줄까? 라고 하는 사실은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여호수아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지만 이 가나안 정복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여호수아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보고 온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고 성읍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며 그들이 무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지금 이 사람들은 몰라요. 출애굽 2세대는 몰라요. 풍문으로만 들었겠지요.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는 지난날 자기들이 거기를 정탐하면서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10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이거 우리는 가면 자살행위입니다. 라고 보일 정도로 그 튼튼하고 강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가나안, 그 땅을 여호수아는 지금 잊지 않고 있어요. 그 땅을 자기가 이끌고 이제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모세와 같은 영도력과 영향력이 자기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본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한테도 출애굽 1세대들이 반항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출애굽 2세대지만 이들도 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들을 끌고 가려는 여호수아의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떻게 정복해야 되나? 과연 저들이 나를 따라줄까? 그때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평생에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네 평생에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거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 평생에 너를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설교 가운데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말은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더 와닿는 말씀 뭐냐면 너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싸워줄 테니까 용감하게 가. 뭐 눈치 보면서 가지 말고 용감하고 막 진격하고 담대하게 가 싸워.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7절과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인데, 그게 뭐냐면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는 일에는 담대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싸움에서도 용기가 있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강하라, 그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는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강하라는 겁니다. 7절을 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을 지키는 일에 담대해라.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강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용감히 싸우는 것보다 더 먼저고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담대해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너희가 이길 거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는 철저하게 신명기적 가치관입니다. 열왕기 상하도 그랬지만 신명기적 가치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불순종하면 질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신명기적 가치관, 그것이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가 모세의 생각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생각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데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강해야 돼요. 우리는 압니다. 어떤 때는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순종하면 내가 처질 것 같습니다. 어떤 때 내가 순종하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순종하는 게 맞는가라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 내 명령을 지키는데 담대해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네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내 명령을 지키는데 강해라. 내 말에 순종하는데 용기를 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왜냐하면 형통은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승리는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소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건데 이걸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 내 명령 따르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방해가 많고 반대가 많아요. 그리고 헷갈리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순종하는데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그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말은 우리 번역 속에는 그런 뉘앙스가 안 들어 있습니다만 성서학자들은 이 말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지킬 때 매우 신중하고 잘못 지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담대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모든 율법을 지켜라.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고 내 판단, 내 취향, 내 생각, 내 상황에 따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킨다는 건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안 지키고, 어떤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때의 내 상황에 따라 지키고 안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담대하게 지키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한순간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정도라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디 있든지 늘 마음에 둬라. 늘 생각해라. 언제나 말씀의 지배하에 살아라. 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을 말씀이 신체의 일부처럼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삶 속에서 우리 신체 팔다리가 내 몸에 늘 붙어 있는 것처럼, 나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붙어 있는 거, 나와 하나인 거, 그거 뭐 내가 싫고 좋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늘 나와 늘 함께하는 거, 이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담대하게 강하게 지키는 거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반대로 얘기하셨죠. 여호수아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이 말씀 다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입에다 둬라. 늘 묵상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문제는 그들을 보고 겁먹고 두려워 떨어서 용기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주기로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앞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읽었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일에 용감해지고 어떤 일에 담대해지는 거, 하나님 나를 도우니까 내가 공부할 때도 사업할 때도 뭐 할 때도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없이. 그렇게 될 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길을 걷고 어떤 때는 안 걷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말씀이 내 몸의 일부처럼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거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될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 준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 준비가 먼저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명령했고요. 준비를 잘했다고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만 잘했다고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이 사람들 왜 부르는지 아시죠?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지금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모세 때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2분의 1은 이 땅을 자기네 땅으로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갑니다. 적어도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땅은 분배를 받았어요. 모세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이거 분배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모세가 너희하고 약속한 것처럼 나머지 지파들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때까지 너희 처자와 가축은 여기다 두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가라. 아니 가되 앞서라. 니네가 앞서라.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가요, 요단강을 제일 먼저 밟고요, 여리고성도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앞서가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민족이라고 그러고 지파라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그들이 형제죠, 다? 근데 언제적 형제예요? 저 윗대에서 형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은 분배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줬으니까. 하지만 이들은 이 땅에 대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우리가 다 지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할 겁니다. 18절에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이끌고 가십시오. 근데 18절에 보면 당신의 말씀에 거역하며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뭐 지도자를 바꿔보자, 돌아가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쓰여진 단어가 거역하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자는데 그걸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 일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지금도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을 따라서 요단으로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대표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두 지파 반의 행동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그때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 이 광야 생활에서 지친 것을 볼 때 그들이 그렇게 전쟁에 선뜻 나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세하고 약속을 했어요. 땅을 받을 때 우리는 땅을 받고도 거기로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그들이 지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준비를 시키는데 전쟁 준비, 양식을 준비하라, 전쟁 준비죠. 그거보다 먼저 준비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나오잖아요. 이제요. 여리고를 돌으라고 하면 돌고 그 이전에 요단을 건너라고 하면 건너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일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게 먼저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신앙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신앙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또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신앙으로 가정 생활하는 것도, 사회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반대를 하든, 어떤 핍박이 있든, 또 내 생각이 이게 조금 분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배구를 하든지 탁구를 치든지 운동할 때 우리 시골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쟤 얼었네. 얼면 실력 발휘를 못해요. 잘하던 것도 못합니다. 서브도 잘 먹이던 사람이 얼면 바깥으로 먹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면 실력이 있어도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러나 좌우러나 볼 것 없이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 즉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것에 담대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들, 그리고 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모압 평지에 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며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그들과 싸우는 일에 담대해지기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담대해질 수 있는 여호수아가 되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수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유혹들과 갈등들, 영적인 싸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하여 담대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천국이 있음도 믿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생각이 많고 주저할 때가 많고 내 판단대로 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던 우리임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에는 용기를 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담대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시기로 한 것, 담대한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도들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마다 해결하는 방법은 동일한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고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강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 동안 드려지는 기도, 드려지는 예배, 전도활동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